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엇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믿고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믿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엘로엘 노예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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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예배부터 새로운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 조금 더 형식을 갖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들어줄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일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직접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모범을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것을 주 기도문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처치 주일 예배에서는 기도 인도자의 기도 후에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인도자의 예배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의미는 기쁨의 주일입니다. 기쁨.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닥쳐진 상황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죽겠지만 당신들은 기뻐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이 있기 때문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무엇을 기뻐할까? 언제 기뻐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인가를 가지면 기쁘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기쁘다. 어떤 상황이 되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있는데 무엇인가를 가졌다. 나 혼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다. 나 혼자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다. 그것에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다른 아무 누구와의 관계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그것이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하는 그 식사라면 전혀 그것은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값싼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기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기쁨과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걱정할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할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슴 아픈 것이 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라, 다 풀어가라, 네가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염려, 내게 있는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결단을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염려, 문제, 근심거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한번 노트에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보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들 불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나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간구,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종이에 써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맡아주셔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풍성히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